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의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8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54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리나.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많이 더우시죠? 네, 오늘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분과 우리 뒷분과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육신은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 즐겨 쓰는 말 중에, 사람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조어인데요, 진짜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한다면 진짜에서 진을 3개 발음한 것입니다. 찐.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믿는 사건에 대해서 진짜인 것을 강조할 때 찐이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신앙적인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인 부분에서 진짜 또는 찐이란 단어를 사용해 보신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경 속의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기에는 고민할 틈도 전혀 없습니다.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찐 하나님이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가짜의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주 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와의 접촉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등을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유입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앙을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길 필요도 없었고 그 가치도 느끼지 못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변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된 신앙을 지적하였습니다. 너희들은 왜 진짜 하나님을 놔두고 가짜 신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호되게 꾸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네가 생각하기에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섬기고,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라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를 걸치지 마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무지함과 불확실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을 비롯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쪽도 갔다가 저쪽도 갔다가. 이를 안타깝게 지켜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진짜 하나님으로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갈멜산에서 벌어진 진짜 하나님을 가리는 대결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진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머뭇하다라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두 바위 틈이나 혹은 두 개의 나뭇가지 위에서 절뚝거리고 있는 모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즉 이리저리 방황하며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비틀비틀하듯이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중심이 없었습니다. 신함의 뚝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의 그 피 맺힌 외침 소리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바알이 오히려 진짜 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확실하게 너의 태도를 보여라 라고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중간한 태도로 엘리야의 그 요청에 대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이세벨은 아합을 앞세워서 바알의 산당을 짓고 바알 숭배를 조장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바알의 거짓된 신앙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극단의 신앙 싸움에서 그들은 오히려 양다리를 걸친 채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들 속에서 드디어 오늘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맞짱을 뜨게 됩니다. 마치 그에게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을 준비하고 골리앗과 싸우려던 다윗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그렇게 섬겼던 것일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간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바알을 그렇게 섬겼을까? 그것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왜 배신을 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 그들이 살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입장을 가만히 들여다볼 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을 그렇게 섬겼는지 그 당시의 배경을 조금 이해한다라면 아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민족들은 자신들의 신을 또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것들이 쉽게 얘기한다면 그들의 직업이 바뀌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직업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의 직업은 농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는 즉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민족들은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바알신을 섬겨야 자기들에게 농사의 풍요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신에게 지극정성을 들이면 자기의 농사가 풍년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기들도 이제 유목업에서 농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바알을 섬겨야 농사가 풍년이 들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시초라는 것이죠. 자기들이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약속 땅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여기에선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바알을 섬겨야 비를 주장하고 우리의 모든 농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심도 들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알의 숭배의 깊은 수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만큼 바알의 유혹은 이스라엘 민족 그 뿌리 깊이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것이 바로 그들의 삶과 직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내 밥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바알을 더 숭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게 된 계기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신을 정말 하나님보다 더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신들의 제각기, 관할 구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쪽 땅은 이쪽 신이, 이쪽 땅은 이쪽 신이, 그래서 각 지방마다 지역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신들은 또 나름대로 하나의 주특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신은 비를, 어떤 신은 전쟁을, 이것처럼 각 지역마다 신이 있는데 그 신은 나름대로 또 주특기를 하나씩 갖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신들이 땅에 묶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신을 내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땅을 침략했을 때, 그리고 이겼을 때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던 배경도 바로 여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40년간 광야에서 유랑하던 백성들을 이끄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하나님이 광야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신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냥 유목업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제는 농경 문화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이때 가나안 지역의 신으로서 농경을 주특기로 한다는 바알은 매우 위협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은 비를 내리고 바람이 불게 하여 농사를 관장하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사를 지려면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알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숭배를 문제시하는 예언자들의 질타를 끊임없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오늘 말씀의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그릇된 신앙을 교정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850대 1, 즉 바알과 아세라의 예언자 850명과 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 대결의 주제는 바로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 누가 비를 내리는 신인가 우리 한번 결판 지어보자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진짜 농경을 관장하는 신인지 판가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엘리야는 이 대결을 통해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한편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강대국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애굽,
아수르, 바벨론으로 이어지는 제국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했습니다. 이때도 예언자들이 등장해서 강대국의 군마와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나 강대국을 섬기는 삶으로부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한 요구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누구의 영향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 아니오를 분명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든 아니오든 분명하게 말하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런들 어떠하고 저런들 어떠하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분명한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눈 팔지 말고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한 곳만 집중하여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합니다. 그럼으로써 자꾸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되는 걸까?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대로 있어도 괜찮은 걸까? 자꾸만 의심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고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자꾸만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신데 우리의 믿음은 약해져서 자꾸만 다른 곳을 쳐다보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 정신팔 시간이 없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한 곳만 바라보십시오. 한 분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은 세상에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힘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잡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으려고 다툽니다. 그러나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즉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열흘이면 시들고 만나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과 권세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힘은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환난의 순간 우리에게 일어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요새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힘은 바로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일찍이 사울을 피해 끝없는 사선을 넘나들었습니다. 그 위급한 순간에 그에게 힘과 용기를 준 것은 그를 따르는 부하도
가족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시편의 여러 고백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정말 다시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나의 소망과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시 아들을 피해 도망가는 신세가 된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어느 순간 불평을 그치고 항상 힘이 되신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며 우리에게도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합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참으로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신은 한 분인데 이름만 다를 뿐이라고 우겼습니다. 그런데 이는 마치 자기 논에 물대기라는 뜻의 아전인수라는 말처럼 그들에게만 유리하게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엘리야의 외침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집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만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외침에 무엇으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으로 여러분은 이 엘리야의 고백에,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아무리 지혜로워 보여도, 아무리 설득력 있어 보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소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다른 곳에 하늘을 팔면 팔수록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고 오직 그분만을 집중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뭄과 비를 통해서 진정 누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은 각기 주관하는 영역이 있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홀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헛된 우상을 의지하는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고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시며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주님의 명령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 그리고 우리는 참신을 떠나서 허황된 곳에서 머뭇머뭇거리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잔잔하지만 강하게 우리 삶의 변화의 물결이 일렁이길 바라봅니다. 그럼으로써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과 능력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심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을 우리의 도움과 능력으로
굴욕으로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정말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